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이 복음 다음에 두 번째예요.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이번에 인사는 말씀과 관련됐는데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세요. 예. 자, 제가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라고 이제 이천동 서빙구 이천동에 한 5년 다녔습니다. 또 아는 누님의 강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젊은 날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하여 온누리 교회에 이제 5년 다녔는데, 그때 온누리 교회에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온누리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이제 경배와 찬양이 유명하고,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이 경배와 찬양, 그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한 3, 4천 명이 모이는 젊은 친구들만. 그런데 이제 초창기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 대상으로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것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연예인들. 그러다가 이제 모 재벌 회장님의 이제 그 어떤 부지의 11조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 사역을 한 4, 5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이 이제 성령 사역이었어요. 물론 뭐 말씀과 성령이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방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교회가 10배로 성장했습니다. 말씀 사역할 때는, 물론 말씀 사역 안에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지만,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성령의 체험을 뭐 그 이전에도 있지만 또 한 번 강력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랍비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랍비 출신 목사님, 이제 키스 인트라이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성령 집회 초청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붕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1층, 2층 뭐 가득 찼었어요. 뭐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수천 명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되게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 사람에게 들어올 때 이제 감정적 동인으로 들어와요. 대개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는 통곡과 눈물로 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아주 독특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저도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죄가 많고 그 은혜에 가장 가득 차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서경은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셔서 그렇게 했죠. 근데 웃음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개그 콘서트를 보는 듯한 그 웃음의 성령이 쫙 와서 이렇게 막 휘어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구나. 기쁨의, joyful한 기쁨의 영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막 웃고 막, 근데 너무 천박해 보이죠, 그렇죠? 성령이 오셨는데 웃고, 그런데 우리 막 울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고 5년 동안 하시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성령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1900년대에 기독교인은 5억 5,800만이었다고 합니다. 1900년도에 앞으로 120년 전이었죠. 그때에 성령 사역을 한 그 기독교 인구 수는 0.66%였대요. 그러니까 370만 명이었대요. 근데 매년 0.25%씩 성장해서 앞으로 2098년이 되면 24%가 25%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성령 사역으로 변화되는 사역의 판도가 1억 3,9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 사역에. 오늘 온신앙이라는데 온신앙이라 했죠. 온신앙. 이 온신학을 주창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명용 박사님. 그분의 온신학을 따라간 건 아니고, 이제 그분도 온전한 신학, 그 다음에 전 세계적 신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온은 켜다입니다. 켜다. 온신학. 켜라. 뭘 켜냐면,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 이 소멸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불을 끄다예요. 불을 끄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한국교회의 신학이 신앙이 되는 거니까. 신학은 70%가 이제 우리가 유럽 신학, 유럽에서 신학이 오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학이 왔어요. 뭐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신학의 기초가 뭐냐? 약간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니까 간혹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냐면 한쪽을 너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그 뭐랄까 배움이 뭐 신학대학교 조건이 목사가 되는 조건이 한 10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말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 4년,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2년 동안에 또 이렇게 전임 사역자 시절.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통이죠. 그러니까 뭐 군소교단 뭐 몇 년 하고 마는 거. 그 10년 공부와 10년 수련을 해야 이제 목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화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가 가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성주의가 강해요. 그런데 그 강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 신비,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 이거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이게 미성숙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건 완전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기적과 이적과 초월이 신비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와 초월과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꾸 이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설교 좀 어려운가요? 쉽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엘리트주의. 예.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부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나와서 성경 신학교 다녔어요. 성서 신학원 있죠. 성서 신학원. 2년짜리. 예. 2년짜리라는 것도 웃겨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2년 공부가 지금 한 10년, 20년 공부보다 더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목회를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목회하고 어디든지 갔고 헌신했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석교회도 여러분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성령에 의지했을 것이고 성령 기도하고 성령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사랑이 일어나고 긍휼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을 거란 이 말이에요. 맞죠? 맞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소멸치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을 안 쓴다 이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을 켜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엄청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 비판의 주류였구나. 엘리트적이고 머리 쓰는 거 좋아하고 머리만 커진 거죠. 그래서 계속 오늘 아침에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저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막 기도했는데 서경원 집사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재수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워낙 또 유명해져서 해외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몇 개국을 하는지 몰라. 중국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어디 프랑스인가 어디를 유학을 갔을 텐데 이제 어머니도 권사님이세요. 이제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가회를 했어요. 국어 가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 예, 수능 시험을.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났어요. 수능 6개월 한 7, 8개월 한 9월 달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선생님 그래요. 그래요. 너 어떻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도 이렇게 이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여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3 학생인데 집이라 해서 너무 편하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집 문 밖에 문에 이렇게 있는 그걸 봐서 교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강남 뭐 침례교회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집안이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물론 아이가 너무 밝고 이런 건 좋은데 아주 핫팬츠를 입고 이렇게 가입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네. 아무리 집위에서 가입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 불렀어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래요. 그래서 권사님이시군요. 저 가입 못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니 이런 어떻게 복장을 이렇게 하고 요즘 선생님을 맞이하냐고. 애가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후다닥 들어가서 옷을 싹 입고 온 거예요. 교복인가 입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복까지 입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서로 예의다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얘가 이제 그 인상 깊은 거. 오자마자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2시간, 1시간만 수업하는 제가 2시간 수업을 해줬어요. 왜냐면 성경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더 해준다. 그래서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늘 내가 30분 더 하면서 이렇게 논술 가외도 했지만 국어 가외도 했지만 성경 말씀도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친구 가슴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이 요즘에 재수학원 중에 은혜로운 학원이 많아요.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그런 원장님들이 예배를 하는 거야. 그 학원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재수학원이 이렇게 기숙학원이 있죠. 기숙학원. 이 근처도 많죠, 기숙학원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갑자기 그 친구 표현이 이래요. 갑자기 내 속에 핵폭탄이 떨어졌대요. 자기 가슴에 핵폭탄이 떨어져갖고 너무 뜨거워서 막 새벽 기도하다가 쫙 하고 울면서 그 재단에 올라와갖고 단에 올라와갖고 뒹굴뒹굴 굴었대요.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당황해서 친구들이 말리려니까 내비둬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뒹군 게 오전 내내. 오전 내내. 그리고 툴툴 털리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는 게 신났더래요. 왜냐면 그 전에 6개월 정도 재수는 했는데 공부가 안 되더래요. 하나도 안 잡히더래요. 왜냐면 공부 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 쉽고, 그리고 사람마다 막 웃고 다니고, 그 전에 맨날 인상 쓰고 다녔는데 웃고 다니고, 근데 그거를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잘 가고, 또 대학 가서 이제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학 가서 중국에서도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그 대학에서,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용됨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근데 그 친구 저한테 고백한 게, 너는 꿈이 뭐니? 그랬을 때 어떤 꿈이냐면, 자기는 너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 자살 방지 방송을 하고 싶었대요.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요즘에도 가끔마다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꿈 이루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계속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은혜가 함께 살게 하소서.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강력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절이 되면 20절, 21절, 22절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거 입고 불을 딱 켜잖아요. 그죠? 불을 켜면 등이 하나만 들어오는 거 아니죠? 딱딱딱딱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사형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밝고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적 활동이 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신학에서 왔다고. 그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런 신학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또는 이렇게 오기도 해요. 우리 이제 순복음, 정의 목사 순복음 교회를 굉장히 높게 평가, 크게 평가 맞습니다. 그분이 성령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 사역이 뭐에서 멈췄냐면 개인 구원, 개인의 삶으로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은 개인의 삶도 변하지만 사회도 변화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뭐 했어요? 노예 해방을 했죠. 노예 해방,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은혜를 받았기에, 성령은 어떤 영이냐? 자유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세우는 게 거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해방의 영이에요. 해방의 영. 죄악을 이기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우리에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우리 단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렇다고 뭐 말씀을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며 성령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마을도 생명의 마을로 살리는 마을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아직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았죠.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게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나바가 뭐냐면 대언자란 뜻이에요. 대언자 나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누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헤아리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말씀을 고린도로 교회는 너무 그게 이렇게 남발했고 그래서 예언은 적절히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교만의 영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제 예언은 오늘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된 설교자가 예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언이에요. 자, 이게 예언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뭐 실망하고 또 내가 저 사람 별거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내 속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단 사이비가 와서 막 설교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뒤에 이제 분별하는 영이 있어요. 뭐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저도 목사들이 가장 그 함정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은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렇게 해석했네. 근데 저기 칼바르트 건가? 뭐 누구 건가? 라고 뭐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저와 만났던 그리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아주 새파란 전도사 때였어요. 여러분 새파란 전도사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아시죠? 막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해요. 설교할 때 설교 준비 6시간 준비해갖고 막 단에서 막 우랑우랑 소리 지른다니까요. 예.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그때 한 65세였어요. 제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 눈을 딱 감고 설교를 들으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제일 앞에 앉아갖고 교육전사, 그때 그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뭐 교육전사는 많았어요. 제가 쫙 로마서의 복음을 막 쩌렁쩌렁하게 외쳤더니 목사님이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들도 딱 보더니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신이 나요, 안 나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막 기를 쓰고 막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강영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강창이라는 찬양 시즌 가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나갈 때 목사님이 먼저 와 은혜 받았다 했더니 장로님들도 은혜 받았다, 성로들도 은혜 받았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목사님이 질투하시더라고요. 나도 소리 지를 수 있는데 말이야.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분은 김동기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저 대언자를 통해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제 잘 안 듣는데 제가 필요한 걸 또 듣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연약하고 그분의 글 보고 나서 아무리 연약하고 어디 가면 제가 아멘을 많이 해줘요. 제가 들을 때 아멘. 왜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말 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건 나의 믿음도 성장되고 앞에 설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못한다든지 아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는 의도는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이 아멘을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서로 은혜가 충만하는 거죠. 할렐루야. 작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이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게 시금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너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있나는 확인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 첫째,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성육신을 시인하는가?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복음적인가? 이게 복음인가? 그럼 복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나오는가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는 이 두 가지 봐요. 그래서 어디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두 가지를 항상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복음인가. 즉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이제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 뒤에 22절과 완전 반대되는데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가 취하래요. 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거 하면 따라하세요. 아이고 따라하네. 상관없어요. 따라하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누가 어떤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잘 돼. 그럼 따라하세요. 왜 나도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나를 따라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죠. 그러니 이거 같이 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특용작물 전문가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시골에서 있을 적은 저희는 농사를 안 졌어요. 저희는 이제 공장을 하셨거든. 근데 마당이 앞에 넓어요. 그 마당에다가 아버지가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의 습관을 닮아서 책을 항상 책을 붙들고 있고 아버지는 신문을 붙들고 있고 옛날에 새농민이라는 책 알죠? 새농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심지어 저희 교과서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책 빌리러 가는 거예요. 읍내에 책 빌리러 오라고. 뭔 책이 이렇게 좋다고. 근데 이제 그 습관이 유전인 거예요. 저한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오늘 큰 아들이 이제 저녁에서 왔는데 저 친구도 보니까 군대에서 책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책을 보다 보니까 책에 이제 힌트가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마당에다가 버섯도 재배해보고 그 당시 최초였어요. 뭐 갖가지를 막 실험해보는 거. 그래도만 버섯을 딱 재배했어요. 버섯을 재배하고 그거를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아침마다 버섯을 한 바가지씩 따갖고 한 집씩 나눠주래 그냥.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달만 계속 돌려라.
그리고 한 달 뒤에는 한 바가지에 200원씩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이 가니까 사람들이 아침마다 버섯을 이제 막 음식을 막 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버섯을 먹고 싶은데 안 오네 얘가 주로.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버섯 달라고. 200원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버섯 없이는 이제 뭐 2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버섯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마을에 누가 또 버섯 재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버섯을 싹 치우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보급됐으면 됐어. 나는 보급하는 거야. 이러면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자꾸 모방하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 설교 패턴이 이제 뭐 누구 뭐 어떤 목사님들을 닮아 있대요 많이. 근데 제가 그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책 다 보고 그분의 설교 다 드렸어요. 네. 우리 교단은 아닌데 너무 이제 나랑 맞는 게 있어서 그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그 사람인데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따라하면은 퍼주고 이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적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뭐 코로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내다 레시아 공동체로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신앙이 든든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해내는 거랑 둘이 하는 거랑 틀리죠. 우리 안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사무실 우리 공부방 혼자서 짓다가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같이 하니까 어때요? 너무 시간도 잘 가고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서지사님은 뭔가 보고 뭔가 틀어주면 이렇게 자꾸 집사님 요거 이상해요. 또 요거 점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이렇게 옆에서 진단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혼자서 하다 보면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이제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이번에 놓쳤어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둘이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쓰러지면 그리고 어려우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불렀는데 이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악과 대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뭐 실망하고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옆에서 힘주고 능력 주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악이 있으면 그 악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점검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교비도 내고 또 누구도 도와주고 이런 구조를 딱 만들었더니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누군가를 도우면 이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돕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고 계속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로 외양, 형태, 종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틀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린 연약하니까 그 안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나 나도 모르게 삶이나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끝나고 남녀 성교회 남자분들은 아직 몇 명 안 되니까 이미 벌써 제가 보니까 회장 총무가 딱 결정된 것 같아요. 결정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성교 여전대회 만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회비 뭐 1,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그거 모아서 성교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그게 틀이에요. 자,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구조 익숙하죠? 자, 보세요. 교회 만약에 이런 목회자 또는 뭐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우후죽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저에게 왜 제 설교를 들어요? 아니 권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죠. 집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하도록 제가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밖에 가서 우리 집사님처럼 뭐 이렇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나요? 저는 개집도 못 졌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와 대단하시다, 은사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 시스템과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만들고 세우고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이런 구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에서 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출발하냐? 19절에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을 키우면 돼요. 계속 성령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해 보세요.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존 보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존 보년 철로역정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 청교도 시인 영국에 나온 아주 최고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그거였대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알죠? 무디, 디트리트 무디인가? 무디 이 부흥운동의 최고의 선봉대에 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실 많이 잘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모이고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아니 왜 무디만 맨날 부흥 강사로 부르냐고. 나도 부흥 강사로 부르라고. 무디만 뭐 성령 충만하냐고. 무디만 성령을 부를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불평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래요. 무디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지 않죠. 그런데 무디는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디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디를 부르는 겁니다. 존 보념 이 목사님이 종교적으로 구강에 뭔가를 어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죄가 없는 걸 간수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목사님 잠깐 빨리 집에 갔다 오라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존보년 목사님이 이분은 항상 성령을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 그래도 가지 마라.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왜 다시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바로 그 뒤에 10분도 안 돼서 국왕이 갑자기 불시에 시차로 온 거예요. 무디를 존 보년 목사를 만나러. 안 그랬으면 이제 나중에 간수장이 그래. 성령님이 목사님과 나를 살렸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농사를 질 때도 마찬가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할 때 뭐예요? 성령을 키우십시오. 성령 끄고 살지 마세요. 성령이 무슨 기계는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할 때 우리 단석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사역도 우리 교회의 사역도 성령의 방점을 두고 성령을 인정하는 큰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아버지 이 단성리를 살리고 양동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